네, 우리 정진자매 성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네, 별로 뭐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네, 요즘 뭐 사실 음식도 풍성하고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들 만나고 같이 또 오랜만에 음식을 나누는 게 또 기쁘기도 하고 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1장 펴보실까요? 성경책을 좀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놓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옛날 1절에 나오는 옛날,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 예언자들 그리고 또 아들 이렇게 해서 약간 서로가 이렇게 대꾸처럼 대조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는 지속해서 계속 1장, 2장, 3장, 4장 뒤로 가면서 그처럼 어떤 존재 내지는 어떤 시스템을 예수님과 계속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질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보면 A로부터 시작해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고 이렇게 D로 갈수록 계속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데 히브리서는 계속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놓고 비교를 하고 하나를 놓고 비교하고. 근데 다 그게 예수님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교하는 모든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중요했죠. 그렇죠? 예언자들 중요했죠. 오늘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합니다. 천사와 아들. 네, 천사와 아들을 비교합니다. 이게 강해설교는 특성상 어떤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페이지별로 나와 있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게 걸맞는 설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순서니까 하나님이 그 순서에 맞게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사와 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사 아들 시작. 천사와 아들. 아멘. 네. 자, 천사와 아들인데요. 자, 1장 3절 말씀부터 이게 지난주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해서 요걸 마무리 짓고 요건 지난주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와 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나서 다른 분들과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더 익사이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이 히브리서 1장 3절, 1절에 3절을 읽을 때 개미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저스 나이트 할 때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정말 오랜 시간 제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고민은 해봤지만 답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을 예수님을 설명하는 마지막 구절로 잡은 것은 아주 뛰어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First Principle에 있는 성경 공부 시리즈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훨씬 좀 감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빛 자체가 어떤 빛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얼굴이 빛났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모세 얼굴이 발광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 여러분 얼굴 빛 안 나잖아요.
몇몇 자매를 얼굴이 빛나시나? 이게 자체 발광이 안 된다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한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그 유럽의 그 성화를 보면 거기에 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얼굴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후광을 그려놓죠. 그렇죠? 빛나잖아요. 자, 그게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빛날 정도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태양광을 아무리 받아도 얼굴이 검해지지 밝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빛이 나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니신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동일한 빛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자체가 빛 그 자체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일관되게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빛이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였어요. 에스겔서 갤럭시가 아니고 아유, 갤럭시 오랜 인연이 있어갖고 게임부터 시작해갖고. 자,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아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체대로의 모습. 본체라는 단어와 모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체라는 것은 substance, 영어로 substance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원대로 따지자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요소나 그 실체를 의미하더라. 이런 말만 하면 사람들이 졸더라고요. 탁 와닿지 않죠. 그렇죠? 저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실체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묘사한 구절들을 다 뽑아내서 읽어보면 각각 다른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각 다른데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다른 그것을 위라고 부르고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위. 그래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이더라, 한 일체더라 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그러한 것에 그 바탕을 제공해주는 이 구절이기도 해요. 즉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생긴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죠? 우리 그런 사람이 없나? 마스코트? 우리 형제 중에 와, 저 형제는 정말 최영숙 자매 아니에요. 박성민 형제가 무슨 제가 볼 때 제가 싸움 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다 자기 남편이 잘생겼다는데. 자,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본체들의 모습을 카락타르라고 부릅니다. 카락타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영화의 캐릭터와 같은 단어입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성격, 성품 이러죠.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 그렇죠? 그것을 캐릭터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간직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모양, 그래서 캐릭터라고 쓰는 그 헬라어는 복제, 똑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예. 우리 싱글 자매들이 제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저를 보면 웃더라고요. 귀엽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귀엽지 않아요. 무섭죠. 그런데 아들을 보고 나서 그 귀여운 이미지를 보고 저를 보니까 제가 귀여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아들 덕분에 제가 승격했습니다. 자,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본체대로의 모습을 본 것과 같더라. 예, 근데 그분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을 지닌 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스럽죠.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그런 위치와 그러한 대단함을 지니신 분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 그것을 뒷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한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붙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페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 의미대로 보자면 이끌어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예, 좀 더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보존한다면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떠한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방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만물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그걸 보고 대세라고 그럽니다. 대세. 그렇죠? 예. 대세를 걸을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열심히 끌어봤더니 헛수고더라. 도착하는 데가 전혀 엄한 데 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면 회개가 일어나죠. 변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내가 혹시 그 예수님한테로 가면 뭔가 좀 다르지도 않을까?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신이죠. 그렇죠? 오바마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김정은 핵을 만들고 협박하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옆집에서 칼 가졌다고 신문 나서 겁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총을 갖다 놓더니 그 다음엔 대포를 갖다 놓더니 옆집에 여러분 옆집에 경찰이 와가지고 보고 걱정 마세요. 안 쓸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옆집 사람 편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제지를 못해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 다 깨부실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만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은 맨날 욕먹고 살아야지 돼요. 예. 국회의원 맨날 욕먹는 것 같죠? 국회의원이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죽으라고 길을 쓰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대기업의 회장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맡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죠.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뜻하지 않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 문제 항상 있는 건데 그 문제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터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생각을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자고 모인다는데 그런
마치 그 무슨 반상회에서 비리 저지른 그 아파트 조합장 내쫓는 분위기로 교회가 변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주님의 뜻과 능력이 교회를 이끌고 심지어는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주인이 나나 우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키고 이끄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드니 망치를 들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보호하려고 드니 방패를 들게 되고 그러한 것이 벽을 쌓아서 서로 고립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능력이 분명히 부족하거나 없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지금 주어지는 새로운 어려운 숙제들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하에 보존된다, 즉 이끌려 가고 있다, 인도함을 받고 있다 라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경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말씀 묵상을 당연히 즐기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언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예언자들이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한다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어요? 권력자들이, 돈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시지만 비교할 수 없이 하는 일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일을 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더 이쁘게 꾸미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산을 만들거나 바다를 만들거나, 그렇죠? 멋진 저택을 만들거나 저기처럼 롯데 빌딩을 짓거나 그런 일을 하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의 아주 극단의 사상이 20세기 들어서 나온 공산주의예요. 인간 중심, 이성, 과학, 사실, 팩트 위주로 하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가장 인간을 위한 낙원을 건설할 것 같았지만 그 결말은 가장 비참한 북한과도 같은 감옥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에 끝나고 말죠.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완결된 승리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나서 3절의 마지막은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관심 없으시죠? 높은 분의 오른쪽 뭐 이런 데 앉아보셨어요? 별로 안 앉아보셔갖고 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이게 왕도 좀 있고 그래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조선시대 때 왕이 없어지는 바람에 맨날 드라마에서만 보잖아요. 이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 즉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으셨더라 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작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 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밑에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예.
예? 예, 주석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고 하여튼 이게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기억, 니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기억에는 뭐라 그래놨냐면 여호와를 가리킴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하고 내 주님이라고 했다. 근데 번역된 것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쵸? 여기에 주님께서라는 첫 번째 주님은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흔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 발음이 나고 이거는 H 발음이 나고 이거 Y 발음, H 발음, 그 다음에 W 발음, 그 다음에 H 발음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을 Y, H, W, H라고 해놓으면 뭐라고 읽을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글자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렇게 써놓고서.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아도나이께서 내 아도나이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면 첫 번째는 여호와로 이제 번역되는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쉽죠. 그러면 이게 좀 더 높고 이게 좀 더 밑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님이라고 부를 존재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메시아를 표현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편 110편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은 굉장히 많은 인용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들을 시간을 두시고 한 번씩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주옥 같은 예언의 핵심의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이 구절들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와닿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배우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대로의 모습,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주님이다. 아도나이라는 거죠. 네. 자, 다음은 5절부터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 가보겠습니다. 자, 4절에 가면 갑자기 이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4절 성경을 보세요.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천사로 스토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부릅니다. 말락이라고 부르는데 말락이라는 단어는 말라기를 쓸 때 그 말락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 말자를 써서 말락인 줄 알았었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우기 쉬웠습니다. 말자, 말라기, 끝.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지를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다.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메신저죠. 그렇죠?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전하는 존재,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역할이 꽤 많았어요. 구약에 보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그 광야에서 천사가 처음 나타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울고 있는데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를 도와주죠. 그렇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돕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나타나고요.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였어요. 신발 벗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돕는 것을 천사가 합니다.
발람에게 나타나서 경고하고, 그렇죠? 경고도 하죠. 이처럼 천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사장이 그 가운데 넷이 있어요. 네 명이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은 여러분 성경책에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가면 미가엘도 나오고 가브리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엘과 라파엘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사장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엘과 라파엘이라는 천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라파엘은 토비스에 나온다고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카톨릭의 성경에 포함된 데에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대단하죠. 강력합니다. 가브리엘, L자가 붙은 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의 힘, 가브리엘. 그렇죠? 우리엘, 하나님의 불꽃. 라파엘, 하나님의 치유.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천사가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저게 미가엘 천사의 그 부조물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만들어서 많이들 그림을 그리곤 했죠. 자, 그래서 천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불꽃이고 바람이고 시중꾼들이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해서. 그런데 그 천사들에 비해서 아들은 누구냐? 자, 우리가 1장 5절로 가봅시다. 오늘은 대충 시간을 잘 맞출 것 같네요. 잠시만요. 천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자,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였고, 8절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을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비해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천사가 몇 명이 달라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이론이 유대인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 수호천사 붙어있으면 좀 안심하시면 되는데 안심되세요? 걱정 많이 되시죠?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잘 그러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천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고 숭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천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간에도 의견이 갈라졌었어요. 유대인들 간에도.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천사들이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구출해 준 게 천사였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길도 가르쳐주고 감옥에서 구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약 성서조차도 천사들의 존재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우상화하고 더 거기에 의지하고 그러는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천사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천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의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예. 그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한테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일꾼에 불과하더라. 그런데 이분께는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왕으로 세우고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왕, 내 아들. 예. 안타깝게도 천사 가운데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 천사가 있었죠. 그것이 타락한 천사, 흔히를 루시퍼라고 말하는 사탄입니다. 예.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런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그런 역할을 하는 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 아들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전해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다윗의 후계자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하지 않음이 분명한 것은 영원하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천사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옛날에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가진 사람들에게 1장 1절부터 옛날의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와서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가 구약을 부정합니까? 기독교는 구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연장선상의 결말이 신약,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부정하지 않고 구약을 쓰고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머무르려고 하는 신앙이 무의미함을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었죠. 구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겁니다. 자,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머무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일본군 병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괌에서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194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28년 동안 전쟁이 끝났지만 그것을 모른 채 거기서 살다가 1973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그 동굴이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동굴 속에 혼자 집을 짓고 28년을 혼자 살았어요. 1973년이면 일본이 얼마나 잘 살게 된 때였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타임머신을 타듯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8년을 땅굴 속에서 살았더라는 것이죠. 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 얼마나 자유롭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많은지를 알지 못했죠. 자, 천사와 아들에 대한 비교 설명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에 눈이 파묻히고 마음이 파묻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포기하지 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네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배웠던 천사들의 그 이야기 보다가도,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믿고 존중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 보다가도, 그 어떤 것 보다가도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돌아가지 마라는 거였죠. 우리의 과거와 제자된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생각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괜히 왔어, 괜히 했어. 가끔 그런 생각,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봅니다. 저도 뭐 가끔 제자 되길 잘못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과거로 돌아가려는 생각이나 유혹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구약이 지향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모여져서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돌아가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룰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시지 말아야지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믿음을 가졌노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틈엔가 삶의 주인과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와 아들에 대한 가르침과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2장으로 넘어가면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추석 마치고 그 다음 주 주중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